네,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궁율과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치르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압살롬을 궁휼히 여겨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네. 다윗이 압살롬을 보호하는 그런 명령을 군 지휘관들에게 내립니다. 압살롬이 비록 반역을 저질렀지만 사실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원인, 시초는 다윗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 모든 일들의 근원이 자신의 죄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책임을 압살롬에게 다 돌리고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을 보호해 줄 것을 군 지휘관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요 여전히 압살롬을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기 아들이 비록 반역을 저지르고 전쟁에서 자신과 전쟁을 치르는 적대적인 어떤 관계를 맺고 관계가 되어서 그렇게 서로 싸우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다윗은 압살롬을 자신의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냥 그 잘못한 것을 그대로 그냥 다 쏟아서 그 자녀를 죽인다면 그건 부모의 모습이 아닐 거예요. 그죠? 다윗이 지금 아무리 압살롬이 큰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부모로서 이제 압살롬을 대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주고 계시는 모습과 똑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범죄하고 또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모습. 그 모습을 지금 이제 다윗이 압살롬을 향해서 그를 살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명령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로서 부모로서의 어떤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자녀로 대우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정말 부족하지만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제 맞아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덧입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조금 잘못해도 막 큰 소리치고 화냈던 제 모습이 보여서 참 다윗이 참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구나 대단하구나 그걸 다시금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든 뭐 자녀든 뭐 다른 사람들이든 큰 실수를 하더라도 뭐 작은 실수든 큰 실수든 좀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너그럽게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 전쟁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좀 보시죠.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 있죠? 다윗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 압살롬의 군대를 다 이렇게 멸하고 승리를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는요, 수적으로 봤을 때 정말 서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다윗의 군대가 훨씬 더 수적으로는 열세 부족했습니다. 압살롬의 군대는 우리 지난번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후세가 내놓았던 그 계략이 뭐였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다윗의 군대를 완전히 그냥 압도해버리는 그런 전쟁을 치러야, 그렇게 해야 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압살롬이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지 않고 후세의 계략을 따라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모으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를 보면 수적으로 봤을 때요, 상대가 안 되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렇게 다윗의 군대가 열세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에브라임 숲풀에서 싸웠는데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모습은요, 이 전쟁이 그냥 단순하게 인간의 힘과 능력에 의해서 치러진 어떤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9절에 보면 어떤 일이 있죠? 압살롬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상소리나무 가지에 목이 끼어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모습만 봐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의 군대들을 다 이렇게 혼란케 하시고 또 그들을 이 자연 지형물을 가지고 징계하시는, 처벌하시는 어떤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압살롬이요 다급하게 도망을 치는 상황이었다고 해도 여러분, 압살롬은 항상 말을 타고 다녔을 겁니다. 그죠? 말 타는 거에 어떤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익숙치 않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평상시에 항상 타고 다니던 그런 말이었을 겁니다. 오늘 이제 노새라고 나와 있는데, 아무리 지금 압살롬이 다윗의 군대에 쫓겨서 다급하게 도망을 치는 상황이라고 해도 눈을 감고 타지 않는 이상에는요, 상소리나무 가지에 목이 끼어서 매달리는 그런 일은 사실은 거의 일어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말 타는 사람이 아주 초보적인 그런 실수하는 거거든요. 눈앞에 보여지는 가지를 피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달려간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의 군대들의 지금 이 상황들을 다 그들을 곤란케 하기 위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이런 어떤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 압살롬의 군대가 지금 막 혼란케 되니까 이렇게 막
멀쩡하게 보이는 가지에 목이 끼어서 대롱대롱 매달리고 또 수풀에 뭐 갇혀서 죽음을 당하거나 이런 일들이 이 전쟁에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전쟁에서 죽은 이스라엘 군사가 2만 명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다윗의 군대를 헤아려 보면 10,000명도 안 되었을 겁니다. 네,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서 세 대로 나누고 그렇게 전쟁을 치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 사실은 뭐 아무리 많아봐야 3,000명 이상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적으로 열세인 다윗의 군대가 결국에는요 압도적인 그런 숫자를 가지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군대를 멸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상황들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다윗의 군대의 편에 서셔서 그들을 돕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뭐 다투었던 뭐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든 그런 모든 결과들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을 정말 온전히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분명히 다윗이 5절에서 압살롬을 어떻게 대하라고 그랬죠? 나를 생각해서 너그럽게 대해달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요압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세요. 10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소리 나무에 달렸더니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상수리 나무에 나무 가지에 압살롬이 걸려 있어 가지고 지금 그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이걸 지금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요압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보상을 해줬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를 왜 당장에 죽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마치 책망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분명히 다윗이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줘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 군 지휘관들에게 직접 명령을 하달했어요. 그리고 그 명령은 모든 군사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 요압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은 압살롬을 생포하길 원했습니다. 그냥 살려주라는 거죠. 그냥 살려서 잡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근데 이 요압이 지금 압살롬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도 한번 보시죠.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서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면 그의 생명을 해하여 그러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아멘. 지금 이 사람은 다윗의 명령을 기억했어요. 그죠? 그래서 압살롬을 함부로 죽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내렸던 명령을
이 사람은요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들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보고 흘려서 들은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다윗의 명령이 엄중하게 생각이 돼서 함부로 압살롬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압은요 직접 명령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죠? 직접 명령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이제 행동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요압이 이 상소리 나무에 걸려 있는 압살롬을 짧은 싼지창으로 찔러서 죽게 합니다. 심장을 뚫고 그를 찌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요압의 이 군사들이 10명이 붙들어서 압살롬을 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렇게 다 이렇게 쳐서 죽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왜 요압이요 또 이렇게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게 했을까요? 어떤 인간적인 어떤 이 이유가 있다면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왜 요압이 압살롬을 죽게 했는가 그걸 알려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본문이 요압의 죽음을 알려주냐면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요압에게 편지를 썼을 때 있죠. 그때 다윗이 요압에게 그로 맞아 죽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편지의 내용에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이렇게 편지의 내용을 썼었어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에 썼던 그 단어 그로 맞아 죽게 하라라고 했던 그 단어를 오늘 본문이 똑같이 쓰고 있어요.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라고 할 때 이 쳐 죽이니라라고 하는 그 문장이 다윗이 우리아를 쳐 죽여라라고 썼던 편지의 내용 그 문장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오늘 본문은 왜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는가?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압살롬의 죽음은 다윗이 지은 죄의 결과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쳐 죽여라라고 했던 그 단어를 그 말을 그대로 다 가지고 와서 지금 압살롬을 요압의 군사들이 쳐 죽이고 있는 그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쳐 죽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하셨던 너의 집안에 칼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계속해서 지금 이 압살롬의 죽음에까지 이르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어떤 죄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그 죄의 결과들이 계속해서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는 우리가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범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말 그냥 이게 없었던 일인 것처럼 그렇게 다 그냥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그 죄의 결과들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남게 된다는 거죠.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또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나라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어떤 다윗처럼 어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또 이렇게 고난의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들이 우리의 삶의 어떤 죄된 모습을 통해서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물론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게 다 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늘 점검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공의를 행하시는,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늘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연약한 다윗의 군대를 붙잡아 주시고 압살롬의 군대를 이길 수 있게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